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한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와 심판은 구원의 첫 단추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자로 드러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된 저주와 심판, 그것이 끝이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저주와 심판이 있었기에 가죽옷이 입혀진 것이지요. 구속 역사에서 이러한 저주와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저주와 심판은 인생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고백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말은 내 죄가 또는 불법이 너무 커서 내 스스로 질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서 도움의 손길을 하늘로 뻗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의 필연성을 구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 또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듯 죄인 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곧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벗어날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우리는 지난 새벽에 가인의 실체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소유하였다 또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서 난 스스로의 힘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바벨탑을 쌓은 인생들이요, 복음서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남아 성령의 법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육신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큰둥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화까지 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인만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나무 뒤에 숨고 그 다음에는 남을 탓하며 불평을 늘어놓고 말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무를 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처음에는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자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으니 말이지요.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을 죽인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인 것이지요. 동생을 죽인 내 행동이 무엇이 문제냐는 말과 같은 것이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행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 것이고요.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글쎄요일시다. 분명 우리에게도 처음에는 곧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는 같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 곧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이실직고 하겠지만 말이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율법을 통해 은혜를 알 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처음 단계 곧 끝까지 자기 의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율법에 머물고 있으면 말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서 공부한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고요. 10절입니다.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핏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칫 이것을 억울하게 죽은 아벨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곧 보복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구천을 떠돌다가 사또에게 나타나 호소하듯이 말이지. 과연 이 호소가 그런 호소일까요? 아벨의 핏소리 말이지.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나 전설의 고향이나 뭐가 다릅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한 군데도 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벨의 핏소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7마디 말씀, 곧 가상 7언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외침, 그 부르짖은 말이지.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탄식이기도 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속 역사로 보면 땅, 곧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가 아벨의 피값으로 완성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그런 말이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이죠? 땅의 소산, 곧 율법에서 취한 스스로의 의로 살았던 가인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자 더 이상의 이 율법의 효력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돌로 만든 옛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지.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자 세례 요한이 사라졌듯이 말이지.
세례 요한이 말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또한 가인의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공로 즉 은혜를 한번 맛본 성도는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성도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 곧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말이지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안식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광야를 걷고 또 걷는 여행자인 것이지. 그 다음에 나온 가인의 고백이 앞에서 살펴본 내가 내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 것이지. 마치 아들을 잃은 아버지 비유에서 둘째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 그 지경에 이르자 아버지 집이 생각났듯이 말이지.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출애굽의 그림으로 말하면 이 지면 곧 율법의 종로로 타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애굽의 왕 바로의 낯을 보지 않게 하신 것이지. 은혜로 시작한 성도가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땅에 속하지 못함으로 땅 곧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우리 영의 생각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이고요. 이 박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추적하다 아닙니까? 유리하는 자, 쫓기는 자로서 반드시 우리 성도는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이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광야를 지나며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는 동안 말이지요. 바로 죽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를 봐도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정인을 제외하고는 60만 명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고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곧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도 오늘 같은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죽는 게 사는 것이, 죽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벌거벗은 자로 드러난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듯이 말이지. 이 표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주신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입니다. 여기서 표징이 히브리어 오트입니다. 홍수 위에 노아와 세운 언약의 표징이었던 무지개도 오트이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또한 언약의 표징 곧 오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도 곧 표, 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주신 이 오트가 있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표, 이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가인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 할 때 만나다라는 말은 영어로 미팅이 아니라 finding입니다. finding. 발견하다 또는 찾는다는 말이지. 그리고 우리말 이 성경은 번역을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고 하니 마치 가인이 죽음을 면하는 것처럼 비칩니다. 그런데 원어를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본절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어에 가깝게 새롭게 번역을 하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면한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가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는,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면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가인 안에 있는 그 표를 발견하면 죽지 않는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는 가인 곧 율법인 옛 언약을 통해, 그 율법을 통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표, 오트를 발견하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것 말이지. 십계명을 통해 하라 하지 말라에만 머물고 있으면 죽는 것이지만 십계명을 통해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거벗은 죄인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가지곧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누린다는 그런 말이지. 그런데 율법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만 머물고 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자체가 저주요, 그 자체가 심판이요,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 가인에게 준 이 표, 율법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그걸 발견할 때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겁니다. 가인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죽어봐 하면서 보복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고 고난을 통해 소망과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고 다툼과 분쟁을 통해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아 겉의 것에만 머물며 불평과 불만,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한숨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이 풍요를 좀 마음껏 누리므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흘려보내며 불평, 불만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 그래서 성도는 모일 때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저녁을 통해 아침의 소망을 갖는 그것이 성도 아닙니까? 그게 성도.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영생을 아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가인의 표를 발견할 때, 율법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소망을 전하고 빛을 전하며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겉의 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툼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눈물과 한숨 속에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잠시 더 없어질 것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참된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아버지 잠시 이 땅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